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익숙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또 다윗, 다니엘, 기드온 등등 대체적으로 남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명단인데 그 위대한 남자들이 주로 나오는 명단 가운데 아주 소수의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여성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11장 가운데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라고 할 때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그냥 그 사람의 믿음이었지라고 넘기면 안 되고,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한 절 한 절을 주님이 담고 있는 건데,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영웅들, 그들의 믿음 하나하나는 다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 이름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라합은 이름인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일반적으로 이름을 보통 쓰죠. 근데 라합을 설명할 때 앞에 수식을 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쭉 열거할 때 앞에 잘 듣고 계시죠? 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수식할 때 그 앞에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라합은 이름인데 여인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그 시대 가운데 위대한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는,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저 시대 때는 여자로서는 사람 계수에도 안 들어가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요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종전했다가 또 한다고 하다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의 그 많은 나라 중에 여성의 인권이 거의 정말 비참할 정도로 유린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로서 태어난 게 참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어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참 빨리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저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시대 때에도 여자는 사람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기 인구가 몇 명이야 할 때 남자 5천 명 하면 5천 명 플러스 여자 와이프가 있고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여자들은 계수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좀 인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여자인데 라합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 배경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 라합은 혈통적으로 12지파 가운데 태어난 그 자식 그 후대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리고에 지금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에 있는 이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에요.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는 거리가 먼 사람이 여인이면서 이방인인데, 거기에 더해서 기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기생이 뭔지 알죠? 술집 같은데 또 남자들이 이렇게 좀 가서 건전하지 않게 있는 그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기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기생은 성경에서 가늠한 자로 당연히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였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가늠하다 잡힌 사람들, 가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설령 죽지 않았어도 손가락질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 기생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굳이 성경에 야고보서에서도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도 나오는데,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쭉 길게 나열되지만 굳이 그러니까 라합이라고만 해줘도 좀 라합 좀 보호해 주지, 굳이 기생 라합이다라고 하는 데는
라합이 들었을 때 하나님 좀 기생이란 말 좀 빼주시지. 근데 과거에 기생이 살았던 게 뭐가 자랑스럽다고 굳이 기생이라는 것을 가는 곳마다 쓰는 곳마다 명시하십니까 싶을 정도로 성경이 기록된 곳은 기생 라합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 쭉 나열되고 있는데 누가 빠져 있냐면 여호수아가 빠져 있는 거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이 거론될 만한데 홍해 건넌 믿음으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나올 것 싶은데 여호수아는 패스하고 기생 라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이 곧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쉽게 기생 라합, 정탐꾼 2명을 잘 보호해 줬다가 돌려보내준 그 정도 사람으로 그게 믿음 정도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기생 라합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 아주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몇 개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또 믿게 되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여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 정복을 하기 앞서서 2명의 정탐꾼을 이제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비슷한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은 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모세 때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사실 비슷한 것을 보고 왔을 텐데 알다시피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지금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사람은 2세대겠죠. 나머지 10명은 다 죽었어. 지금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4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다 이 사람 죽고 저 사람 죽고 지난주 금요일날 혹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세에 딱 등장을 하면서 지금 우리는 2장을 보지만 쭉 성경 통독을 해보신 분들은 14장에 이르렀죠. 14장을 보게 되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45년 전, 즉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호수아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의 보고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 당시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지금 약속의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는데 그 지역에 정탐하러 갔을 때 불평을 하죠.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불평의 이유는 정작 돌아보고 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살기 좋은 땅은 맞는데 그 여리고성처럼 정말 난공불락의 성도 있고 덩치들은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과 그 장수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군사력도 없기 때문에는 백전백패한다.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막 통성을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여호와를 기뻐하자.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 지금 여리고가 포함된 거죠. 우리가 그 땅, 그 산지를 취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나머지 대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돼.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길도 열리기도 하지만 잘하다가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복을 걷어차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들이 의도치 않게 툭툭 내뱉는 그 말까지도 가만히 듣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경건한 사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 한마디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툭툭 던지는 글 한마디도 덕이 되게 말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했죠. 힘들어도 어떤 사람은 미치겠네, 죽겠네, 돌겠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아멘 이렇게
이게 습관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습관적으로 불평을 꺼내놓는 사람도 있고 힘든 상황에서도 습관적으로 주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과 같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을 보았지만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대전제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고 계신다. 대전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니까 그들이 도리어 우리의 밥이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하죠. 쟤는 나의 밥이야. 우리들의 그 원수막이 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보시고 여호수아 갈렙 너희 둘 말고 그 원망했던 10명의 정탐꾼 포함해서 다 원망했던 꽤 많은 사람들이 4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뻘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1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할 때 이 고백이 어디를 말하는 거였죠? 헤브론 산지.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40살이었는데 45년이 지났어요. 약속대로 하루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에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 벌로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멸망을 받을 줄 알아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됐는데 40세의 갈렙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등장을 했는데 시간이 45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나서 여호수아 14장을 보니까 어떤 반응을 하냐면 이전에 40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이 산지 내게 주셔서 당신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여지껏 생존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 45년 동안 그러니까 40년이 넘는 동안에 갈렙이 뭘 봤냐면 내 친구 안부개가 죽네, 내 삼촌도 죽네, 내 친구도 죽네, 내 동생도 죽네, 비슷한 나이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을 45년 동안에 누가 확인을 했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확인했어요. 그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뭘 생각했을까요? 야, 갈렙이 뭘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45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는데 지금 여리고 앞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탐꾼 보낸 다음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주여 이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꿈꿨던 저 유다 산지 원래 그 헤브론 땅은 얼마나 힘든 고지였냐면 여러분 요새 축구 보신 분들 알겠지만 멕시코랑 우리나라 경기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걱정을 했냐면 멕시코가 고지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높은 고지가 되게 되면 높은 곳이기 때문에 공기도 희박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높은 데다가 성을 쌓고 그 기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헤브론이 제가 헤브론을 가봤어요. 헤브론을 가게 되면 정말 이 높은 이 바위산 같은 산이 엄청 있는데 거기다가 기지를 구축했던 것들 참 많아요. 그래서 일반 군인들도 사람들도 전쟁을 할 때 헤브론은 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12지파도 그 많은 산지 중에 다 헤브론 땅은 차지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누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나선다고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야. 이게 바로 희생이고 헌신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회피하고 하기 싫은 것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공동체적으로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이제 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시키는데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겠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아마도 믿음이 좋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2명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수아가 보낸 하나님의 사자야. 근데 그
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전에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겠지만 지금 이 두 사람은 정말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돌아본 다음에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나중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탐을 했을 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이 어떤 믿음, 어떤 일을 했는가 할 때 제가 쉽게 이런 말을 해줄게요. 믿음을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여호수아 2장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저는 여기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를 비롯한 요단강을 비롯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영적인 전쟁 앞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여리고 앞에서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 여호수아 2장 24절 보니까 정탐한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보고가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아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세상을 살 때 세상의 그 높은 산지와 극복할 수 없는 여리고 같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쫄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너무 하나님 벅차요. 우리가 넘어질 것만 같아요 라고 우리는 우리 쪽에 생각을 하는데 정반대로 세상 어두운 세력들은 우리 앞에 쫄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쟤네들 우리의 밥이다. 이런 믿음으로 기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믿음이 없게 되니까 기싸움에서 꺾이는 거예요. 축구할 때도 운동할 때도 기싸움이 중요해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기싸움하다고 뭐 UFC 할 때 뭐 눈 뭐 이렇게 부러뜨고 막 이렇게 그런 친구들 보면 무서워서 그렇게 눈을 뜨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렇죠? UFC 보면 막상 시작되면 엄청 두드려 맞고 KO다는 사람도 많잖아. 막 자기가 엄청 막 기가 센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거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기싸움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에 보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있게 될 그 수많은 전쟁에서 무엇을 일으키려고 했다고요? 믿음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 가져. 야, 우리가 지금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방인들을 패배시키는 모습들을 슬쩍 어떻게 알고 들었는지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에 접근한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소식 듣고 벌써 간담이 녹아서 쫄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누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바로 라합이라는 사람이 정탐꾼을 잘 돌려보내준 그런 특징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의 특징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생 라합이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먼저 기생 라합의 믿음은 살기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 믿음이었어요. 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한 믿음.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했던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자, 보세요. 시간상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아까 쭉 보니까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어요.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그 두 명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마도 그 사람들을 망을 본다고 할까요? 사람들을 가드들이 누가
여리고성에 들어온 날을 살펴보고 있을 때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돼서 기생 라합의 집에 사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여리고 왕이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기생 라합한테 간 거예요. 지금 혹시 너네가 숨겼지? 라합 네가 숨기고 있지? 라고 지금 추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타이밍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까 봐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스파이가 들어온 거예요. 스파이가. 그러면 이 스파이를 숨겨주게 됐다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인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위험이 라합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위협이 또 어떤 기회가 있냐면 그 상황 가운데 눈치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그때 인간적인 거래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2명이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저기 숨겨놨습니다. 어서 가서 잡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을 함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학자들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도 얘기하거나 최소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라합에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 앞길에 유리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두 가지가 라합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딱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지? 못 본 채 할까? 아니면 빨리 얘기를 할까? 아니면 빨리 내주면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의 실속이라도 챙길까 싶은 그런 위기 앞에 이 라합은 믿음으로 두 사람을 숨겨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옥상방 같은 데다가 지붕에 여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디에다가 이 사람을 숨겨 놓았냐면 자 보세요. 6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3대가 뭔지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농사를 해서 어떤 옷을 만들거나 옷감을 만드는 등등의 것들을 덤불같이 어떤 사람을 숨길 수도 있는 그 농작물 같은 걸로 학자들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기 좋은 거죠. 이 덤불 같은 걸로 다 숨겨놨으니까. 이 숨겨놓은 이 라합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누가 내 인생을 실제로 축복하시고 심판하는 분이신가를 이 라합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잠시 눈 감고 하나님 이해해 주시옵소서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보았습니다. 방금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라고 이렇게 실토해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했을 텐데 라합은 여리고 왕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내 앞날을 축복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거나 축복하시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이노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판단,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정말 죽기 살기 각오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이 라합에게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정리해서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의미할까? 은혜로 얻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라합이 대체 이런 믿음,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 주었는데 정말 위기 가운데 숨겨준 거예요. 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몰래 숨겨준 정도는 위기도 아니죠. 근데 정말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고 숨겨줬던 이 라합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할 때 은혜로 얻은 믿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지금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 그녀는 이미 여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전진해 오고 있는지를 소문을 통해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기생 라합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이 여리고 성의 높은 곳 문 앞에 그쪽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 기생이 머무는 그 집들은 성문 근처여서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고 많은 사람이 거쳐가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극 같은 경우는 주막인 거예요. 주막. 그렇죠. 지금은 서울에도 카페가 많고 뭐 술집도 많으니까 어디가 뭐 유명한 술집 이름 모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접하고 소식들에 대해서 빨랐던 사람이 라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무엇을 듣게 됐냐면 야 소문 들었어. 지금 히브리인들이 지금 여리고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오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라더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 사람들은 다 간담이 높고 두려워할 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다른 게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저분을 믿고 저분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좋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했던 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다고요?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딱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정탐꾼이구나. 지금 곧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여리고를 점령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고 어떤 판단을 했냐면 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것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후반을 보게 되면 나중에 여리고에 올 때에 우리를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꼭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정탐꾼이 그러면 나중에 그 지붕에 너네 지붕문에 빨간 줄을 내려놔. 그거 보고 너희 집인 줄 알고 너희 집과 너의 가족 식구들을 다 살리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믿음은 은혜로 그러니까 우연찮게 생긴 믿음이지만 이런 것 또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은혜로 선물처럼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라합의 믿음은 은혜로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라합의 믿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전인격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그 모든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지식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을 때 라합의 마음이 녹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또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이 라합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느낄 수 있어요. 다 감정적으로 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으니 소식을 들으니 두렵다. 또 감정적으로 어떡하지? 간담이 높고 여기까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의 믿음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을 사람을 숨겨주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은 야고보서 2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라합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 앞에 보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기생 라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라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야고보
성경을 쓴 기자에 의하면 기생 라합은 지식과 감정으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회개합니다에 머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람을 숨겨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일이었다.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행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쉽지 않아요? 여담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 수치스러운 하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38년도 이쯤부터 우리 조선 땅에 일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뭐 죽여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핍박을 하는 거냐면, 야, 너 하나님 믿지?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근데 너희 성경에 의하면 야,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아니지. 뭐 불교 뭐 스님 부처님도 하나님이고 이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 이런 생각에서 일본이 누구를 믿죠? 신사. 일본 여행 가게 되면 어디 가나 신사가 있죠. 그러니까 신사 참배를 강요한단 말이에요. 조선의 하나님은, 진정한 신은 신사다. 그래서 절해라, 참배해라 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 입장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결코 우리는 신사 참배할 수 없다라고 반응했지만, 이렇게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잡아가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위협을 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수치스러운,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 우리가 제3자 말하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사 참배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 있으면 나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신사 참배였다는 거예요. 그중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뭐 내려오는 어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못이 막 박혀 있는 그런 나무판을 막 걷게도 하는 핍박을 혹독하게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하죠. 자, 여러분, 그렇게 신사 참배를 거부한 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거부한지 알아요? 마음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래도 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어떻게 교묘하게 신사 참배하겠냐면, 그래, 야, 많은 거 안 해도 된다. 딱 고개만 까딱 숙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까딱까딱 많이 숙였다는 거예요. 목숨 앞에, 죽음 앞에 이번만 넘기고 다음부터 잘 믿으면 되지라는 그 생각들이 신사참배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그렇다고 모든 교육자들, 목회자들, 성도가 다 신사참배를 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신사참배하여 우리 조국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다시 갱신하자라고 하여 거룩하게 세워진 교회들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이 하나 잊지 말아야 될 하나 영적인 기계가 있다면 인테그리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덕목이 뭐가 있습니까? 뭐 예수 믿어 복받아 강해졌다, 승리했다, 뭐 이런 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선 적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주님 믿다가 주님이 주시면 땡큐로 받으면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라합처럼, 물론 이전에는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기생이었고 또 집도 높은 데 있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벌벌이 없는 집에 살았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은혜를 받아, 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올라오는 그 반응들이 내 죽음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자인 정탐꾼을 내가 무조건 숨겨줘야겠다, 이거를 가지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못 봤다, 나간 것 같다 라고 해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라합이 거짓말쟁이 아니냐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포인트는 라합이 누구를 더 두려워했는지 그거에 대한 집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세상의 여리고 왕이나 그런 거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기를
생사결단으로 행함으로 저분을 믿고 하나님의 사자를 숨겨주어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수원교회 성도들은 생사에 맞선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인테그리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사참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하게 절하는 것이 비참한 수치스러운 거지만 우리 독립운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내가 죽어도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사람들 우리가 박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테그리티에 그게 존귀함, 가치, 의미, 죽이고 때리고 핍박을 해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대한독립 만세하고 죽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세상에 맞서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믿음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 얘기 들어봤죠? 종교개혁했던 루터가 1517년도에 반박문을 내걸었을 때 이단이다, 지금의 천주교가 이단으로 몰아서 몇 번 죽이려고 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외웠을 때 사도신경의 근간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아타나시우스가 누구냐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어떤 이단이 막 득세할 때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이 아타나시우스를 잡아가지고 이단으로 지목해서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아타나시우스를 몇 번 죽이려고 했어요. 죽임을 당할지라도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은 아타나시우처럼 루터처럼 지금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기억하셔서 결국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화제되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라합의 믿음처럼 하나님만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므로 우리의 과거는 세상적으로 어떠하든 간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라합을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결혼 5번씩이나 해서 지금도 새로운 남자랑 살고 있는 부끄러움 가운데 사람들이 잘 안 나오는 햇볕 뜨거운 곳에 혼자 물길로 나온 이 여인을 일부러 지나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그 여리고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라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굳이 2명을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사람 라합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 라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등장시키는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을 낳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요. 자, 다윗 왕이 등장하는데 거슬러 보니까 누가 나와요? 보아스의 엄마 라합이 나오죠. 그렇죠. 참 저는 보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갈 만한 사람 가운데 이 라합 같은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은 참 놀랍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복음이 이러합니다. 자격 없고 손가락질 받을 만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을 찾아가셔서 라합의 믿음을 받으시고 라합을 이렇게 드높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